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2절입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강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지난주일 말씀 제목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웃과 함께하는 하늘 나그네 세 번째. 이웃과 함께하는 하늘 나그네 세 번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게 말씀 댓글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선한 말을 하고 선을 행하는 은행일치의 삶 살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말씀 댓글 읽힙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고 적극적으로 선한 말을 하는 한 주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 댓글 읽힙니다. 악을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라. 주인 없는 빈집의 운명이 아닌 내 마음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번째, 말씀 주일 오전 나에게 주신 말씀의 키워드는 예쁜 말하기입니다. 자, 오늘도 말씀을 들으시고 단어 하나, 문장 하나라도 여러분이 지금 주보에 끼어져 있는 쪽지가 있죠? 거기다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한번 기록해 보시면 한 주간 동안 펌프질할 때 마중물로 펌프질하는 것처럼 마중물 단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꼭 한번 써주시면 한 주간도 문득 생각나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예수님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의 눈과 귀와 얼굴을 대하는 하늘 나그네. 아멘. 주님의 눈과 귀와 얼굴을 대하는 하늘 나그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고 길을 걸어가는 것, 말하는 것, 누에 잠자는 것 다 알고 계시다고 시편 139편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세상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저 하늘 높은 곳에 그냥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을 보고 계십니다. 선한 사람도 악한 사람도 다 보고 계시고 주목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고난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이 보고 듣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를 기록할 때 흩어진 나그네들의 어마어마한 환난과 핍박을 받았거든요. 이때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성도 그리스도인 흩어진 나그네들을 위로하는 구절이 바로 오늘 이 구절입니다. 주님의 눈과 귀와 얼굴을 대하는 하늘 나그네 첫 번째 말씀입니다. 주님의 눈입니다. 12절의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강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을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주님의 눈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눈이 자기 백성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주의 눈이 의인을 향하신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그냥 단순하게 보고만 있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이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자 이들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여기에서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환난과 핍박을 보고 계십니다. 그 환난과 핍박이 아무런 목적 없이 이유 없이 당하는 것 아닙니다. 지내놓고 보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과 섭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의 기름을 부음받았지만 사울에게 쫓겨다니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마음 아팠을까요? 매일 새우잠을 잤잖아요. 발자국 소리만 들리면 도망가야 되니까. 근데 지내놓고 보니까 온 이스라엘을 다 돌아다녔더라고요. 광야 생활하면서 새벽마다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지내놓고 보면 지금 당장은 어려운 것 같은데 지내놓고 보면 그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섭리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 주의 무엇은 의인을 향합니까? 눈은 주의 눈이
사도 베드로는 주의 얼굴과 눈에 대한 추억이 있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22장 61절과 62절 같이 합독합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이 지금 어떤 일을 했더니 주께서 베드로를 돌이켜 보십니까? 베드로가 방금 조금 전에 뭐 했죠? 누가복음 22장에 나는 주님 절대 안 버립니다. 다른 사람은 버릴지라도 주님과 함께 감옥도 가고 죽음 불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닭 울음소리가 3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한다. 내가 그 예수님을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저주하고 맹세 딱 하는 순간에 닭 울음소리가 들려왔죠. 그때 베드로의 눈과 예수님의 눈이 뭐 하였습니까? 마주친 거예요. 찌릿한 거예요. 얼마나 이게 그 장면, 여러분 그 장면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앞에 큰 소리 빵빵 쳤잖아요. 그런데 닭 울음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정말로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말았구나. 그래서 62절 보십시오.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뭐하니라. 심히 통곡하니라. 지금 이 베드로가 이 말씀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지금 핍박받고 환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지금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들을 보고 계신다. 보고 계신다.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 속에 담겨 있다라고 지금 베드로 사도가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거죠.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주의 눈은 누구에게로 향하여 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뭐하는 자들에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주의 눈이 그들에게 지금 향하여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눈이 늘 우리를 주시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관심, 주님의 눈이 우리를 향해서 보고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영장에 아이가 있다면 그 부모님은 자기 아이에게 눈을 뗄 수가 없는 거죠. 늘 거기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장목 초등학교 애들이 다닐 때 고개를 딱 넘어가면 우리 집 사람은 저기 있네. 나는 잘 안 보이더라고. 저기 자기 애는 자기가 먼저 알아봐요. 항상 관심이죠. 관심. 수많은 아이들 가운데 자기 자녀가 먼저 눈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 애굽에 내려갔지 않았습니까? 어려움 당했죠. 형제들에게 팔려간 거죠. 보디발의 집에서 이렇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요셉을 주목하여 보고 계시다? 안 본다? 보고 계신다. 그래서 요셉도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거죠. 아무리 유혹할지라도 아무도 없다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지라도 요셉의 말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지금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 자기가 히브리인의 피가 흐름을 알았습니다. 자기 동족이 종살이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땅으로 도망갔습니다. 자기 혼자 간 줄 알았습니다. 40년이 지났습니다. 가시나무 뜰기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그러고 보니까 지금 양떼를 치고 있지만 자기는 도망자의 신세이지만 자기가 지금 이곳에 미디안에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안 보고 계시다? 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보고 계셨습니다. 모세를 보고 계셨던 하나님, 다시금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주어지는 음식을 거절했습니다. 다니엘 이야기죠. 그냥 먹으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자기 나라는 망했습니다.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70년을 넘어 살았지만 마지막까지 말씀을 붙들고 그 나라 다시금 이스라엘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예레미야서에 기록된다는 사실을 다니엘은 확인하게 됩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죄했을 때 다윗은 아무도 안 본다라고 착각했죠? 그런데 다시금 회개합니다. 그 범죄하고 회개하는 그 과정을 누가 보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셨습니다. 어느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들 모세, 요셉, 다니엘, 다윗 이들만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눈은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뭐 하시느니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찾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찾은 거예요. 아무리 숨어 보십시오. 머리카락 보입니다. 예배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편 4절입니다. 시편 4절 같이 합독합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 어떻게 이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겠는가?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하나님 보고 계신 거죠. 여러분, 태양은 한시도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섭리, 여호와의 역사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사학자가 맷돌은 돌고 있다. 맷돌이 계속 도는 거예요. 지구가 도는 것처럼 하나님 역사심이 살아있는 거죠. 여러분, 동물 중에 상어 같은 동물은 일생 동안 한숨도 자지 않는다고 그러네요. 이게 학자들이 그렇게 나오는 견해입니다. 그러므로 육체가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시는 거죠. 우리 겉모습만 지켜보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까지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지켜보시는 거죠. 오늘 첫 번째 말씀은 주님의 눈입니다. 주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려고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 주님의 눈과 귀와 얼굴을 대하는 하늘 나그네. 첫 번째는 주님의 눈입니다. 두 번째, 주님의 귀입니다. 12절을 봅니다. 주의 눈은 누구를 향하시고 의인을 향하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그리고 주님의 귀, 그의 귀는 누구에게 기울이시되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되. 우리가 말하는 한마디, 여러분 출애굽기 3장 7절을 한번 보죠. 출애굽기 3장 7절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아멘. 하나님은 보고 계셨죠?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르짖음을 뭐 하셨다? 들으셨다. 이게 부르짖음이 무슨 부르짖음 같습니까? 기도 신음소리입니다. 제가 볼 때는 신음소리예요. 이래가 못 삽니다. 못 살겠습니다. 바로왕이 해도 너무합니다. 사실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라기보다는 그냥 신음소리예요. 신음소리. 이래가 어떻게 삽니까? 사람 사는 게 아닙니다. 남자아이는 나일강에 던졌지 않습니까? 그 신음소리마저도 하나님께서 뭐 하고 계신다? 듣고 계신다. 듣고 계신다. 바로 이 말씀이 베드로 사도가 지금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 있는 그들에게 말씀을 편지를 보냈을 때 그 편지를 받아둔 이 사람들이, 흩어진 나그네들이 위로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야, 그때 당시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의 무엇에 귀를 기울이신다? 간구에, 기도하는 간구에 귀를 기울이신다.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나는 기도 가운데 아브라함의 종 엘리멜렉이 이삭의 신부를 구하려고 중매하려고 지금 예물을 바리바리 싣고 가잖아요. 그래 가서 우물가에 딱 섰습니다. 이제 엘리에셀이 어떻게 만나겠어요? 이삭의 신부감을 우물가에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여기서 기다리겠습니다. 기다리다가 양떼 몰고 오는 사람이 있으면 나에게 물을 달라. 그런데 그냥 물만 달라 했는데 엘리에셀 나에게 물만 아니라 저 짐승들에게도 물을 주면 참 마음이 넓은 여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때 마침 누가 나타난 거죠? 리브가. 그게 바로 이삭의 아내잖아요. 이삭의 아내. 엘리에셀, 그는 기도하다가 이삭의 아내들 리브가를 만나서 중매에 성공합니다. 야곱은 천사와 실험하며 기도할 때 에서의 마음이 누그러뜨려져요. 기도했더니 에서가 400명의 칼잡이를 거느리고 씩씩거리고 오지 않습니까? 흥분된 상태로 오지 않습니까? 20년 만에 나타났단 말이냐. 그때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실험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냅니다. 그의 마음, 에서의 마음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아말렉에 승리할 수 있었고,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 아간을 찾아냈습니다. 문제에 자기의 은금패물, 그리고 갑옷을 숨겼던 아간 때문에 아이성에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이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 이런 범죄자 아간을 찾아냈고, 한나가 기도할 때 사무엘 아들을 얻었습니다. 여호사밧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적들이 물러갔을 뿐만 아니라 이사야와 히스기야가 기도했을 때 아수르 군사 몇 명이 하루아침에 송장이 되었고 18만 5천 명. 이들이 뭐 할 때? 기도할 때 주님의 귀는 의인의 강구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3절 봅니다. 제가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도전의 구절이기도 하고요. 같이 합독합니다.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점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아멘. 23절 보십시오. 곧 네가 무엇을 시작할 점에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기도 시작해야 되는데 그냥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그러거든요. 목사님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시간, 그냥 그 시간에 기도해. 운전대 잡고 아니면 길을 가다가 주님,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우리 교회 가운데 처음에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11조 1,000만 원 작정해 보십시오. 그냥 제 입으로 나오는 말이에요. 마음이 성령 감동 중에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또 받아든 사람들이 있다. 지금 다윗이 베들레헴 우물물을 마셔서 혼자 중얼거렸는데 용사 3사람이 물 떠오더라. 물 떠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 말씀이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나에게. 여러분, 다니엘은 기도를 뭐 할 점에 시작하십시오.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 기도를 시작해야 되는데라고 말하지 말고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의 역사가 있는 거지. 수십 년 교회 다녔지만 맨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요? 기도해야 되는데 또 이러고 있다? 뭘 해야 되는 데는 되는 데가 뭐요? 되는 데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다니엘처럼 기도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시작해야 돼. 기도가 살아있어야 되는 거죠. 느헤미야에게 기도할 때 왕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그 왕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공사를 시작하라고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 불이 내려옵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 비도 내려옵니다.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교회가 기도를 시작했을 때 감옥에 갇혔던 베드로가 천사의 도움으로 풀려났습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은 주님의 귀입니다. 자기 백성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귀를 열고 있다. 신음소리에도 내가 응답하고 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의인에게 있습니다. 오늘 의인의 간굴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의인은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의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말씀 붙들고 선하게 살려고 하는 그 사람이 의인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살려고 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바로 십자가가 있고 희생의 길이기 때문에 따라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은 주님의 눈과 귀와 얼굴을 대하는 하늘나그네. 두 번째, 주님의 귀.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귀를 기울이십니다. 열왕기상 3장 5절을 보죠. 솔로몬처럼 관심을 끌어야 됩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러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아멘. 솔로몬이 뭐 했더니 1000번째로 오늘 우리 말은 예배에 성공했더니 밑에서 두 번째 줄 하나님이 이러시되 내가 너에게 뭐 할꼬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가 그 1000번째 드리는 그 정성을 보시고 내가 뭘 줄꼬. 그래서 먼저 솔로몬이 하나님의 관심을 끌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관심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오늘 또 주일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하나님의 관심을 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하니까 따라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아멘만 하고 그렇게 가지 말고 오늘 부르는 찬송이 누가 부르는 찬송이었고 내가 부르는 찬송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이에요. 오늘 또 이 기도는 누가 드리는 기도였고 내가 드리는 기도, 의인의 된 모습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1000번째로 관심을 끌었던 솔로몬,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았습니다. 이름만 솔로몬이라고 짓지 말고 예배로 나아가야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눈과 귀와 얼굴을 대하는 하늘 나그네. 첫 번째는 주님의 눈입니다. 그 눈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주님의 귀, 자기 백성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주님의 눈과 귀와 얼굴을 대하는 하늘 나그네. 세 번째 주님의 얼굴입니다. 12절을 봅니다. 12절. 첫 번째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두 번째 그의 귀는 의인의 강구에 귀를 기울이시되 세 번째 주의 얼굴은부터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주의 얼굴은 앞에 가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주의 얼굴은 누구를 대한다? 뭐 하시려고? 심판하시려고. 세 번째 말씀. 주님의 얼굴은 악인에 대해서 심판하시려고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얼굴이야. 주님의 얼굴. 주님의 얼굴은 악인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여기에 나옵니다. 악행하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진노의 모습을 나타내는 히브리적인 표현이라고 성경사전은 말씀합니다. 지금은 주님을 모르고 죄를 지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행복해 보일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진노하시는 그 얼굴로 악인들을 대하고 계심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늘 악한 말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부드러운 얼굴이 아니라 진노의 얼굴로,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 속에서 흩어져서 핍박당하는 성도, 그리스도인, 흩어진 하늘 나간 애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외롭게 살고 있지만 결코 두려운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임을 위로를 받고 있는 장면이 오늘의 구절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복으로 갚아주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악행하는 자들에게는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 봅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어떻게 될 것이라?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 여러분 사울이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잖아요. 몇 년 동안이나? 40년. 40년 동안이나. 그의 최후가 비참하지 않습니까? 깨어진 거예요. 깨어진 거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15절을 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아멘. 요한계시록 1장 15절, 우리 주일 오후 요한계시록 말씀이 나갑니다. 이제 이 구절 이제 1장 가운데 나오겠죠? 거기 보면 그의 발은 예수님의 모습, 재림하실 때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말씀하시는데 그의 예수님의 모습의 발 이야기입니다. 그의 발은 무엇과 같고? 이 구절, 이 문장을 보시죠.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 풀무불이 뭡니까? 용광로. 거기에다 벌겋게 달군 거죠. 그게 한번 밟히면 어떻게 된다?
완전 진멸이 되기는. 주님이 오실 때,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오실 때는 그의 발에 못이 박혔지만 다시 오실 주님의 발에는 못이 뭐요? 그 발이 빛난 주석같이 풀무불에 벌겋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발이 한번 딱 밟았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타버리죠. 그게 주님의 발이야. 악인을 향해서 지금 얼굴을 대하시는, 심판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 보십시오. 그의 발이 한번 밟혔다 하면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끝나는 거야. 끝나는 거예요. 완전 파멸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심판을 망각하면 방자해집니다. 심판날이 닥쳐옴을 기억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받은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무서운 분일지라도 그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뭐가 되시고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뭐가 되시고 자녀 되고, 우리가 하는 기도는 생판 모르는 사람이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 요청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뭐가 되십니까?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빛난 풀무불에 달려간 빛난 주석 같은 발을 가지고 계신 그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분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그런 거라니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요청해 보십시오. 누가 주는가? 어림도 없는 거죠. 아버지가 되시니까 주는 거죠. 탕자 보십시오. 아버지 유산 가지고 먼 나라 가서 허랑방탕에 다 써버리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웠습니다. 품꾼의 하나로 봐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아버지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야,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야. 큰아들이 이해를 못해서 문제지. 여전히 내 아들이다. 여전히. 우리가 하는 기도는 하늘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분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선인과 악인을 가려내서 그에 합당한 상급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에 합당한 영벌, 벌, 심판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을 대하는 하나님의 얼굴이 다릅니다. 악인에게 심판하겠다는 거죠. 의인에게는 그의 신음소리마저도 내가 귀를 기울이고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악을 멀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로 나가서 창세전에 예비하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마지막 마태복음 25장 34절,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축복이 있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어떤 나라?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기대되지 않습니까? 기대.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눈과 귀와 얼굴을 대하는 하늘이라.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늘 주님의 눈과 귀와 얼굴을 대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첫 번째 말씀, 주님의 눈. 하나님은 모세, 요셉, 다윗, 다니엘, 그리고 나를 보고만 계실 뿐만 아니라 보호하심에 좋은 것을 주심을 믿습니다. 둘째, 주님의 귀입니다. 의인의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께 솔로몬처럼 1000번 예배로 하나님의 관심을 끌겠습니다. 셋째, 주님의 얼굴입니다.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은 주님의 심판의 발을 기억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선을 행함으로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